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만 생각하고 같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셀에 살아요. 그리고 오이쿠스 선교회라고, 오이쿠스 선교회 제가 대표입니다. 이제 작은 선교회고요. 선교회를 정식으로 발족한 건 올해 초입니다. 아마 선교회 우리 회원들로는 목사님들인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한테 먼저 전화 주셨던 분이 계세요. 도로토부터 선별교회 이화정 목사님, 저희 선교회 회원이고요. 또 크레펠트에 있는 구라파하니 선교교회 서기경 목사님 저희 회원이시고, 또 네덜란드 대학에 있는 목사님 저희 회원이시고, 또 독일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그리고 선교지에도 저희 회원들이 계시고요. 그 선교회가 라틴어입니다.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같이 지내자라는 의미로 주로 하는 사역은 발칸, 동유럽의 선교사님들 섬기는 사역을 주로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조금 젊어서는 발칸을 1년에 한 4차례 정도 방문을 했어요. 순례를 쭉 한번 돌면, 여러분들이 안 가보신 나라들입니다. 여기서 헝가리 거쳐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또 마케도니아, 코소보, 또 그리스, 또 크로아티아, 또 보스니아,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에서 한국인 그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초교파적으로 그분들 제가 찾아가 뵙고 순례하고 위로하고 이러고 돌아오곤 했어요. 가장 큰 사역은 사실 11월 달에 저희 사역 중에 제일 큰 사역이 있습니다. 불가리아와 또 알바니아, 또 크림반도 뺏겼던 나라, 우크라이나. 미안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선교사님들과 같이 김장을 한 6,300kg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 나눠드리고요. 못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배달하면서 선교사님들에게도 나눠드리고요. 올해도 역시 계획대로 11월 첫 주에는 불가리아, 둘째 주에는 알바니아, 그리고 12월 첫 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저희들이 김장을 합니다. 김장하는데 아마 김화정 목사님 교회에서는 4분이 가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스타트에 있는 교우님은 한 5분 가시고, 알바니아는 한국에서 지금 한 2팀 정도, 한 10분 정도 오시는 것 같고요. 불가리아에는 한 15분 정도 2팀이 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한 2팀 정도 가서 김장을 같이 하고요.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젊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십니다. 오셔서 그냥 같이 선교사님들 그냥 얼굴 보고요. 선교사님들 김장하는 걸 연세 좀 돕고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그렇게 해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는 안 하고요. 우리 장모님들처럼 저도 렌데노입니다. 이제 저는 좀 건강이 좀 많이 예전같이 않아서 좀 이제 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하던 일들을 이제 바톤 터치 지금 해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의 소개를 너무 길게 했네요. 귀한 자리 저를 또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요. 우리 이 목사님 저한테 전화 주셨더라고요. 강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나 오라고 안 할 텐데 우리 장모님들한테 잘 한번 여쭤보고 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마 오라고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내가 4번인가 와서 이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해서 난 안 부를 텐데. 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화 주세요. 아니 저 오라고요? 그런 이 말을 듣고 두 분 장모님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아, 두 분 장모님들은 저보다 훨씬 크신 분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저를 오라고 하는 거 보고 그다음 하나님한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네, 그런 기도를 간단히 또 했네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요. 하나님 이번엔 좀 착하고 선하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지 않게. 예전에 잃어버렸던 점수도 좀 딸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참 좋겠네요. 이분들도 언제 볼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도 하긴 했어요. 우리 이강원 목사님은 학자시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정말 교육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좋은 말씀 속에 계셨을 텐데 저는 신학교를요 가까스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목회를 한 30년 남짓 했고요. 저는 강의보다는 아까 목사님 강의라고 얘기했는데 앉아서 하라고 여기 놨던 것 같아요. 저는 강의는 못합니다. 한 30년 넘게 설교만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설교를 대신하려고 하고요. 설교는 원래 강의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강의보다는 설교가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길지 않게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될지 그건 저도 장담 못하고 말씀을 본문이 나중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본문 전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11절. 네. 우리 아까 기타 쳤던 젊은 친구 좀 읽어줄래요? 길어요. 11절까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네, 잠시만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또 읽어주세요. 좀 빨리 읽어도 돼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서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이제 됐고요. 건너뛰읍시다. 너무 길어서 15절 읽읍시다. 9장 15절 크게 읽어야 돼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네, 또 읽으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읽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집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사울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있는 사관 중에 하나 붙여줄 테니까 가서 암나귀를 찾아와. 이것저것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못 찾아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 우리 돌아가자. 그럴 때 사환이 얘기합니다. 가까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찾아가면 나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용환분입니다. 우리 갑시다. 그러면 사울이 그래 가자 라고 갑니다. 찾아갔는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나귀를 찾아 떠났던 사울이 자기에게 오기 하루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놈 요렇게 생긴 놈이 널 찾아올 거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오거든 넌 무조건 머리에다 기름 부어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연이 있죠. 우연이. 사울이 지금 우연히 집에서 나귀를 잃어버리고 그걸 찾아 떠나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따로 있어요. 우리의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나를 또 다시 가라고 하는 걸까? 그럴 때는 우연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사무엘상 9장 16절 거기 보면 그런 말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아. 제가 여기 온 게 우연히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요. 하나님의 필연이 여기 있겠다. 저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가서 너 좀 해라 라고 날 보내신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너무 강하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 설교 좀 하게 좀 해주세요 했지만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라고 하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말고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정말 뭐라고 이야기하나 뭘 준비하게 하셨던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사진을 오늘만 사진 몇 장만 봅니다. 사진 한 장 먼저 좀 띄워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우리 한국에 우리 독일에 사는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명절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잘 안 보이죠. 스님대 로봇 바뀌는 성목 풍경. 이게 SBS 뉴스입니다. 이걸 제가 보다가 뉴스를 캡처를 했어요. 한 이유가 뭐냐면 스님된 로봇 바뀌는 성목 풍경 그랬죠. 이게 그 로봇입니다. 로봇가 지금 목탁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목탁을 두드려요. 그래서 제사를 대신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 어디 모습이냐면 중국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베이징이에요. 그 다음도 한번 봐주세요. 예, 역시 이것도 중국의 베이징입니다. 절에 찾아가는데 주는 없고 로봇만 있어요. 그래서 주 대신 로봇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면 로봇가 말하고요. 그 다음에 불경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자매가 지금 여자가 로봇한테 로봇가 지금 주를 대신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럼 세 번째 좀 보여주세요.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이죠.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입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통곡의 벽에 이제 그 기도문을 넣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 기도문은 와서 썼을까요? 집에서 만들어 왔을까요? 집에서 만들어 왔었죠? 그렇지, 지맘이죠. 뭐. 와서 썼든지 만들어 왔든지. 근데 재밌는 건요, 한국에서도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기도문들을 가지고 와서 저기다 꽂는데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자기 주변의 지인들한테 기도문 가서 꽂아달라고 받아와서 저기다 꽂는다는 거죠. 또 다른 거 하나만 이제 사진은 그 다음 없죠.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요,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베제크라고 하는 최신부인 베제크에서 요즘은 통곡의 밑에 옆에다가 뭘 갖다 놔요? 팩스밀리 갖다 놨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다 기도문을 꽂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팩스를 보내면요, 돈 받고 그걸 빼서 꽂아줍니다. 근데 지금 이 광경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앵무새처럼 여기 통곡에 이렇게 서가지고 지금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다가 기도문을 꽂거나 또 전화하는 사람들, 팩스 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교인일까요? 모슬림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온당한 것이냐는 거예요. 과연 저렇게 통곡에 가서 이렇게 꽂고 기도문 와서 갖다 집어넣고 기도문 갖다 좀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팩스를 보내는 전화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옳은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우습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라는 게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로마 교회가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초대교회 때 바울이 바라다 봤을 때 로마 교회 안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을 그래서 바울이 다시 보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복음 위에 세워졌는데 세월이 얼마큼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 안에는 복음이 없었단 말이죠. 교회는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바울이 얘기해,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다시 전한다.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럼 교회 안에서 복음을 얻고 예배당만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만 있느냐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이거 다잖아요. 우리 교회가 터가 돼서 세워져야 될 건 여기인데 로마 교회는 처음에 그것 때문에 세워졌지만 나중에 이게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본질이 빠져버리면 뭐가 들어갈까요? 그 안에 빈 공간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비본질이 본질이 돼버리는 겁니다. 엉뚱한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좀 전에 봤던 그림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하기는 해요. 교회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형식만 있어요. 그 안에 복음은 빠져버렸습니다. 예배해요. 찬송가 불러요. 기도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어요. 복음은 없어요. 신앙의 형식만 남고 복음은 빠져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뱀에게 물려 죽을 때 노뱀을 모세가 이렇게 달다고 그렇죠. 그걸 바라다 보는 사람들은 다 산다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가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러니까 노뱀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걸 깨버린 모습 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나는 지금 뭘 믿고 있느냐, 나는 뭘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난 정말 복음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비본질이 등장을 해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형식 속에 어떤 일 속에 모든 게 가둬져 버리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죠.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4장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대로 수종드니라.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40절 읽을게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아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갑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씌는지라. 예수께서 한데 이르시되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을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다 못 읽었어요. 아까 제가 4장 3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오시거든요. 재밌는 건요.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나니까 해가 거의 눈을 졌어요.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간 줄 아세요? 시몬의 집에 가요. 베드로네 집에 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의 제자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관계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는지 시몬의 해당에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요. 이때 당시 유대나라의 풍습은 선생님이 가르침이 있을 때 제일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 집에 모셨대요. 선생님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것 자체는 베드로가 해당에서 말씀 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거든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보니까 뭔 일이 있어요? 자기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좀 치료하시는 그 모습을 또 봅니다. 또 충격받은 거예요. 세상에.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 열병이 치료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막 음식장만 하고 이제 밥 먹으려고 딱 앉아서 식사를 예수님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막 납니다. 나가보니까 세상에 귀신 들린 자 각색 병자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가셔서 뭐 식사에 얘기는 안 나오지만 나가서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지금 감동을 베드로가 지금 충격을 이제 세 번째 받는 겁니다. 말씀 해당해서요. 자기 장모 치료되는 거 보았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료된 그 장면도 보았죠. 한번 생각해 보아요. 세 번째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장면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다
감동으로 받았겠죠. 치료되는 것도 봤을 거고요. 말로 들었을 거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았을 거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베드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으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끝난 거잖아요. 근데 5장으로 넘어와서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찾아와요? 왜 찾아올까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장모 치료되는 그 모습 속에 또 은혜 받았어요.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만난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이 왜 또 베드로를 만나려고 왜 갈릴리 호숫가에 왜 또 등장하시냔 말이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요.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배를 띄길 청하시고 베드로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예수님이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베드로 만나러 간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한번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얘기 하나입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끝이에요. 감동 받으면 끝입니다. 그걸 내가 봤으면 끝이에요. 근데 주님은 야 그렇게 만난 건 나 만난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네가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만난 걸 만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고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고요. 뭐 똑같죠. 베드로처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 치료하고 그날 밤 유숙을 합니다. 그 다음날 해가 뜨자 빠이빠이 나 잘 잤다 그러고 예수님 떠나셨어요.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갔을 때가 그 다음 날이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하던 일들이 어부의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은혜와 감동을 받았지만 자기가 하던 예수님이 바라다 봤을 때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나 만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잖아. 너 공갈 치던 거 그냥 치고 사기 치던 거 치고 네 생각대로잖아 지금. 그건 만난 거 아니라는.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도 금을 내려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적당히 베드로처럼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우리들의 삶과 받았던 은혜와 주님이 하신 말씀들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모른다 하실까요? 또 그거로 다 됐어 그럴까요? 여러분들 살아나가면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개인적인 것들이지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꼬이는 것도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이날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쓸만한 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까 처음에 사울 얘기 있잖아요. 나귀를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사환을 붙였는데 많은 사환 중에 사무엘을 아는 사환을 따라 붙었어요.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귀 잃어버리게 했고요. 하나님이 그 사환을 붙여주었고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고기 못 잡힌 거 운이 나빠서예요? 그날 물때가 안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잡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못 잡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네가 나 만나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 남들 그런데 나도 똑같이 뭐 넘어가요. 넘어가세요. 뭐 넘어가실려면.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요. 그날 물고기 잡는 데서 주님을 못 만났다면 우리 주님 포기했을까요? 베드로를? 아, 이거 가지고는 너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다른 일을 통해서 내가 너 만나야지. 다른 일 또 만드실 거라고요. 왜? 택한 자니까. 내가 너를 내가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넌 내 거잖아. 난 너 포기할 수 없어. 난 너 만나야 돼.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말씀에 의해서 제가 내리겠습니다. 참 싱거워요. 정말 싱거워요. 이렇게 될 수 없는 얘기예요. 고기 잡는 어부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밤에는 깊은 데다 던져야 되고요. 낮에는 뭇에서 고기가 잡혀요. 이건 세계 모든 낚시꾼들의 호수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의 불문율입니다. 그래야 고기 잡혀요. 밤새도록 깊은 데다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동이 터서 이제 그물을 치는데 지금 고기 잡을 시간이 어디예요? 무태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다 하라고요? 깊은 데다 던지라는 거예요. 조상들한테 어부로서 배웠던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요. 내가 경험한 거로 봐서는 지금 어디다 그물을 던져야 돼? 무태다가 바다에다 깊은 데다 던지면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목수의 아들이며 목수인 예수가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 깊은 데다 던지라는 거예요. 몰상식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당연히 이해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위해서 내리겠습니다 했는데 여기까지 그 고민의 시간이 없었겠냐고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어부 여러 가지 노하우들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깊은 데로 던져라는 거예요. 예, 그럼 내렸을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베드로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늘 말씀을 해요. 성경을 통해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어떤 건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요. 어떤 건 안 들은 거로 하고요. 내가 일이 바빠요. 그거보다 주님 아무리 얘기해도요. 나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김장한다고 제 소개를 했죠. 미안합니다. 저는 사실 독일 정부에서 먹여줘야 다 먹고 살아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일한 것도 없어서 돈도 주지도 않아요. 우리 김장 한 번 하면 들어가는 돈이 해마다 25,000유로 들어가요. 최하 미니멈 2만 유로 들어갑니다. 고춧가루가 200kg 들어가요. 한 달, 1년에. 여기서 구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 다 와야 합니다. 이건 비행편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배편으로 못 보냅니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고춧가루 다 떠서 못 먹어요. 이 편으로 다 들고 와야 돼요. 200kg를. 올해 제가 10년째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아버지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돼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빵꾸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알바니아 같은 데 무후배추가 나오질 않아요. 그 무후배추를 불가리아나 마케도니아에서 사서 우리가 차로 싣고 들어가야 합니다. 국경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놈의 마케도니아는 세금을 내겠다고 해도요, 통과를 안 시키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가는 거예요, 배추 싣고.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독일에서 사신 분들 생각 속에는 될 수 없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손해본 아버지 손해지 뭐. 난 이제 놓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개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학문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몸으로 오셨어요. 머리로 우리 주님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운 쬐끔 요만한 지식 같지도 않은 지식, 그거 가지고 하나님 다 평가하려고 하지 말아요. 베드로에게 요구한 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조상 때부터 배워왔던 여러 가지 고기 잡는 그 노하우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먼저잖아요. 마가복음 1장 32절 한번 같이 봅시다. 한번.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다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새벽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지금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나가서 각종 병자들을 막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어제도 했던 일이고 그저께도 했고요, 저 마을에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한 달 전에도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그래서 지금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근데 그 병자들을 지금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제자들한테 예? 다른 마을 가자. 다른 마을 가서도 내가 그 일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체면 생각 하나도 안 해요. 데려온 제자들 사기도 돋구고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다 치료해주고 떠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이요, 그냥 다 놔두고 떠나요. 병자들 치료하는 건 저 마을에 가서 지금 할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해도 될 일인데 안 하고 떠나거든요. 저기 가서 해요. 저 마을에 가서. 왜? 예수님 왜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일해야 돼요? 이건 분명 제자들이 한 일은 죄된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바른 일이에요.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늘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나 다른 마을로 가자.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죄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미리 지레 그냥 늘 해왔던 거니까 좋은 일이니까 착한 일이니까 해버려요. 그럼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죠.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참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요구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일 잘하는 놈 세상에 무지기수로 많아요. 그놈들 다 불러다 교회다 앉혀놨을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 아무리 뒤집어 놓고요. 묵상을 막 어마어마하게 해보세요. 뭔 일 해놨나. 속된 말로 개뿔 해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가라면요 가고요. 오라면 오고요. 그냥 지멋대로 가면 주워 터졌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놨으니까 한국교회가 저꼴 난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놨거든요. 주님을 빙자해서 내가 만들어 놨어. 근데 이것을 못 놓죠. 내가 했는데. 주님이 했으면 왜 못 놔요? 지가 했나? 오늘 제자들이 똑같잖아요. 병자들은 다 데려왔어요. 자기 멋대로 기도도 안 하고 뻐기면서 왔겠죠. 품 잡으면서.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뭘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일 안 해도 돼요. 응답 없을 때까지는요, 기도하다가 굶어 죽어. 그냥 죽어버리죠, 뭐. 죽어보면 또 어때요? 더 살아봤던데 그게 그건데. 뭐 대단하다고.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로 생각해요. 나 없으면 뭐가 안 되는 줄 알고. 정말 꼴나죠.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없고요. 말씀도 없고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체험하셨어요? 이거 없으면 가짜예요. 이거 없으면 삶이 변하지 않아요. 이거 없으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부둥켜 안고 오늘 밤 철회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신앙은 이론일 수 없어요. 신앙은 형식일 수 없습니다. 신앙은 멋진 노래 부르는 거 거기 있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지금 찾아왔어요. 왜?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나 너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맨투맨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우리 몽땅 떠리로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 너 하나라는 거죠. 하나. 전에 제가 와서 설교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얘기했어요. 너희는이란 말이요 3인칭 단수예요. 많은 무리들 속에서 그냥 떠리로 너희는 소금이다. 그래서 니네 다 소금이다가 아닙니다. 무리들이지만 너는 소금이야. 쟤는 몰라고 넌 소금이란다. 저 집사는 어떤지 모르지만 너는 소금이야. 그 말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거예요.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늘 뭉퉁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맺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개인으로 만나기를 원했어요. 개인으로 만났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거기 있어요.
저는 독일 생활 이제 저 어르신들한테 미안합니다.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18년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살면서 지금도 계속 그래요. 올 여름에 이제 제가 한국 잠깐 나갔다 왔어요. 우리 둘째 아들놈 이제 둘째 놈이 장가를 가서 결혼식 때문에 갔다 오는데 야 한국 가서 살고 싶어 죽겠더라고요. 오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독일 생활을 귀향살이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귀향살이에요. 어른들 오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해외 사는 사람들은요 다 밥벙어리예요. 다 언어 장애인입니다. 진짜 답답해요. 환장할 정도로. 제가 경험한 거로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할 때 디셀도르프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그 교우들이 한 200명 됐어요. 간호사들도 많았고요. 저희 집사람이 부인과 수술한다고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래도 말 좀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갔어요. 돌매치 좀 해달라고. 쭉 하고 나서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사모님 이러대요. 그러고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이제 나 여자로 다 끝났지 뭐. 이러고. 그 다음 살아다가 몇 해 있다 한 2년인가 있다가 한국 갔어요. 그래서 종합검사에 있는데 완전 뒤집어진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실 변호사 일이나 어떤 세무사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는 말이 안 돼서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변호사나 세무사한테 얘기해요. 우리 집에 지금 문서가 하나만 와도요. 우리 애들 다 독일어 하거든요. 독일에서 다 공부했으니까. 그런데도요. 꼭 핸드폰 사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내요. 세무사는 세무 일은 세무사한테 보내고 변호사 일은 변호사한테 보내고. 야 이게 뭔 얘기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을 만나니까 정말 답답해요. 미국에 있던 제 친구 하나가 35년 미국에서 목회했어요. 정말 목회 잘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미국에 사는데 자기는 은퇴하고 미국에 산대. 그런데 야 나이 들어봐. 한국이 좋지. 안 온다고 그러더니 한국에 2년 전에 한번 왔다 갔어요. 그럼 한 달 정도 있다 갔는데 올 여름에 보따리 다 쓸고 한국 다 싸들고 그냥 이사 와버렸어요. 왜 왔냐고 그러니까 야 말 되잖아. 말 되잖아. 제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왜 귀양 보낸다고? 저는 3대째 목회자입니다. 저희 조부 때부터 목회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개척했어요. 우리 교회 정말 재밌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저희 교회 한 200여 명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어렵게 됐어요. 목회를 다 접으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해외 나가서 목회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몸이 너무 많이 망가졌거든요. 성경책을 들고 5분을 못 걸을 정도로 몸이 망가졌어요. 그러다가 마누라 잡겠다. 내 목회를 그만둬야지. 그러다가 해외 녹화나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일까지 왔어요. 미국에서 정비권이 있어서 먼저 되긴 했는데 거기는 자꾸 가기가 싫더라고요. 독일은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독일 가자. 그러고 지금까지 와서 살아가는데 한국에서요. 제가 신앙생활하며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 예배당도 있었어요. 근데요. 새벽 예배하죠. 수요일 예배하죠. 금요일 하죠. 일주일에 그냥 뻔질나게 예배가면 참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래 하루에 밥을 5끼씩 먹어야 돼. 한국 목회는 목회 아니야. 먹회지. 그러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당장 교회에 이런 돈이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오늘 집어넣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것들도 그래요. 정말 급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놓군요.
형제들한테, 친구들한테, 야, 돈 좀 빌려. 돈 좀 내. 떼어놓고요. 여기 와서 깨달을 겁니다. 기도는 왜 했니? 너 기도는 왜 했어? 기도했으면 아버지 믿고 기도했으면 기도해야지 이놈아. 기도해놓고 네가 다 했잖아. 너 뭐 한 거야? 독일로 하나님 딱 귀양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지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고 주님이 지금 찾아온 거나 똑같아요. 저를 만나는 장소로 독일을 택했어요. 저는 좀 럭비공 같은 사람이에요. 제 멋대로 삽니다.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이고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목사들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죠. 은사 집회하는 것들 진짜 우습게 합니다. 저는 귀신 쫓아내는 이런 목사들 진짜 우습게 알아요. 우리 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그런 것들도 치료된 적도 있고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어디 뭐 신이 어쩌니 떠드는 거 보면 진짜 가짜죠. 제 멋대로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우습게 목회했냐면요. 동해바다까지 달려가서 스쿠버도 하고 저 혼자 이런 짓도 다 할 정도로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국에서는 주님이 너 도저히 만날 수 없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귀양 딱 보내는데 딱 오자마자요. 기가 막힌 거였어요. 사례는 한국보다요. 사례가 반 토막 정도밖에 안 돼요. 무조건 왔는데. 한국에서 보너스를 1년에 800%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12월 달에 성탄 보너스 공복 딱 그거 한 번 딱 주더라고요. 와, 애들은 지금 아베 제대도 못하고 왔는데 이거 어떡해야 됩니까? 번호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구멍을 우회로만 이렇게 뚫어놨더라고요. 기도만 하게 하셔요.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러고 많은 겁니다. 뭐 기도할 게 없어요. 알잖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살아온 게 지금 18년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귀향살이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 생각하면 가고 싶지만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만난 그 하나님 놓칠까봐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봐요. 우리 조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요. 우리 성친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은 누굴 만나요? 나를 만나려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만난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만난, 우리 남편이 우리 마누라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도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시몬의 기쁜 대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밤새도록 고기 잡으시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 다시 쳐놨는데 지금 다시 던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 피곤해가 잘래 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고민하다가 자기가 내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밤새도록 해봤는데 해봤자 헛거요. 오늘 고기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 어디 가야 고기가 있는 건지 이걸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은요 누구로부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젊은 친구들. 시몬 본인에게서부터 성공의 시작이 있지 않아요? 주님에게.
길게 설교 안 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마칠게요. 요한복음 21장 찾아가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이건 다 찾아야 돼요, 정말.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입니다. 그의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제자들이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6절에 2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됐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어디? 배 오른편에.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뮤지엄이 하나 있습니다. 뮤지엄에 가면 그냥 돈 안 내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배가 하나 낡은 게 하나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길이가 한 5m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발견된 지가 20년도 안 됐어요. 갈릴리 바다에 물이 많이 이렇게 가물어서 줄었을 때 갯벌 속에서 위에만 이렇게 배 형태 같은 게 보여서 그걸 파게 됩니다. 파서 이제는 이렇게 발굴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썼던 배예요. 배가 크지 않아요. 한 5m 정도밖에 안 돼요. 작잖아요. 5m면 이거 얼마나 돼요. 오늘 여기서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또 얘기하잖아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얘네 이날도 밤새도 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멍청해서 오른편에 그물 한 번도 안 내리고요. 앞에 뒤에 왼편만 계속 그물 던졌을까요? 어때요? 다 해봤죠. 안 빼놓고요. 안 잡혔는데.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선택한 오른편은 의미 없어요. 주님이 선택한 오른편이어야 돼요. 똑같은 일이지만 주님이 선택한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이거는 하늘 땅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선택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는 곳에 그곳에 길이 있어요. 내 생각, 그 다음에 합리적인 여러 가지들, 주변 환경들 아무리 머리 잔머리 굴려서 해봤던들 그 기다리는 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 없어요. 거기는 함정이란 말이죠.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 이곳에서 우리들의 우연 속에 하나님 필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시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너 좀 내려와. 고만 좀 폼 잡아. 아는 척 좀 고만해. 난척 좀 고만하고. 기도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수련회 하잖아요. 매해마다 여기 와서 이 장소에서 했다며요. 네, 이거 온다니까 석인동 목사님이 목사님 다녀오세요. 그래서 갔다 올게. 네, 물어본 게 있어요. 야 거기 춥냐? 그러니까 안 추워요. 좀 빵빵 나와요. 늘 하던 데가 여기잖아요. 하나 질문할게요. 매일마다 하는 수련회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하는 겁니까? 습관적인 거예요? 몇 해 동안 계속 해오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에 이게 좋은 일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조건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주장할 때, 하나님 말씀이 어느 길인지 그걸 찾아 떠나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신앙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본질이 빠져버린 비본질만 있어요. 찬양만 멋있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 안에 만난 경험이 없는데 뭐 만난 경험이 없으면 어떨까요? 절간에 로봇가 목탁 두드려요. 똑같아. 뭐가 달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만난 게 없는데 통곡의 벽에 기도문 꽂는 거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전화, 팩스 대신 똑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이 밤에 이제 끝나고 이제 조별 기도 시간인가 보네요. 오늘 드렸던 말씀을 한번 자 조금 이렇게 찬찬히 묵상해 보시고 같이 쉐어링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곳에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못 만나면 주님은 다른 길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그 길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길일까요?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아니에요. 더 힘든 거예요. 유럽에 복음이 전해져서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에 전파돼서 유럽으로 오잖아요.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이요. 귀족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좋아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안 전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들끼리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로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복음 전해지게 하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안티옥까지 거기 터키 지금 안탈리아 안티옥까지 가서 동굴교회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했잖아요. 거기가 이방선교의 전초 기지가 돼버렸잖아요. 거기서 전해가지고 바로 이제 서유럽으로 와서 이제 귀족들이 막 신앙생활을 너무 좋거든요. 자기네들끼리만. 사실 예배 시간이 주일 낮 예배가 왜 11시인 줄 아세요? 한국에? 저녁 예배 꼭 해주고 나면 한국은 그렇잖아요. 저녁 예배가 7시 반이었다. 수요일 예배가 뭐 8시 된다 이러죠. 요즘은 거의 없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을 로마 이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복음이 접하면서 귀족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이놈들이 밤새도록 댄스하고요. 파티하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화장하고 나올 수 있는 딱 좋은 시간이 11시예요. 그래서 11시예요. 뭐 별거 있는 줄 알아요? 저녁은 그럼 왜 왔다 갔다 한 줄 아세요? 저녁은 귀족이 교회 나가는 시간 아니고요. 종놈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에 가서 씻고 나면 껌껌한 시간, 예배하기 딱 좋은 시간이 저녁 예배 시간이에요. 귀족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지네들끼리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이쪽에 바이킹들이 서유럽을 먼저 쳐들어옵니다. 와서 거긴 여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족 여자들이 이쁘잖아요. 이쁘고 있고. 그러니까 보쌈 해가지고 귀족 부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내가 안주하고 이러고 주저앉아 있는 거 이게 다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 일 당할지 나도 몰라. 겁주는 것 같아서 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꼭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떠리로 만나는 거 우리 주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그래 이번 수련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 세우시고 말씀 전케 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로 이만 묵상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